네, 성경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의미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각자의 고민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 도서 상위의 다수가 자기계발 도서라는 것이 이 고민을 눈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눈을 잠시만 돌려도 삶에 대한 조언들은 넘쳐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고 들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신학자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되게 하는 두드러지는 특징을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성이 이 삼위일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삼위일체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력으로도 그리고 기독교에도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삼위일체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은 고민들은 또 듭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삼위일체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세 분이시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은 사실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 장 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피조물이 인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지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존재론뿐만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물어봤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준 기본값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인식, 교회인식, 또 자아인식 등 나라는 사람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깔뱅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력의 다른 절기들과 달리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절기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따라서 보내는 절기라면 이날은 교리를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단순히 교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절기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보내는 것이라면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따라 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대한 설명이자 서술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나와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할 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의 삶을 따라서 오늘을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17장을 세 부분의 기도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세 번째 사람들을 향한 기도인데요. 본문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20절에서는 세 번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20절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앞서 기도했던 제자들을 의미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곳곳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은 또다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자면 교회는 한 세대도 지나지 못해 사라질 위험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전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계속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부분, 세 번째 사람들을 향한 기도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놀랍게 사라질 위험들을 그때마다 이긴 놀라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 믿게 되는 사람들, 성도들, 즉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연합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에 쓰였던 단어로 설명하자면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라면 이 하나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핵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인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개가 합성된 단어인데 주위에 에워싸다라고 하는 전치사와 포용하다라는 동사가 합성된 말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상호 순환, 상호 내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와 함께, 서로를 향하여, 서로에 의해서, 서로를 위해서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정말 많은 특징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원을 살펴보면 생각한다, 헤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일각에서는 살다 라는 말이 그 사랑의 어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결국에는 타인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헤아리며 그와 함께 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 1이 아니라요, 함께 있다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함께 있다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이야기해 보자면 나와 아버지는 함께 있다. 나와 아버지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자기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헤아리고 또 함께 사는 이 일은, 이 사랑은 나를 그저 나로 두지 않고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게 합니다. 자기 확장은 나라는 범주를 확장해서 이 안에 상대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자기 확장은 나의 확장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확장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자기 확장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 사랑으로서 자기 확장의 삶으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는 여기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도 말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웃을 위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등장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장의 절정,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번도 우리를 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타인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랑의 삶,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됨은 단번에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원어를 고려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계속해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도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연합도 단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내 삶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삶과 너무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또 너무 절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깔뱅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삶을 닮은 우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따라 산다면, 하나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장인은 흔히 자기만의 시그니처, 그러니까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인의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 이 선생님의 독특한 기술들, 시그니처를 닮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시그니처나 스타일을 보고 이 사람은 그 장인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아채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따라 하나 된다면, 사랑한다면 단순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시그니처인 자기 확장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 그 자체인 사랑을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아를 확장해서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되려면 사랑,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자기 확장이 필요하고 이 일들은 단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로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류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절기는 각 절기별로 나타내는 색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얀 가운을 착용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청년 주일로부터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의 삶은 환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청년주일과 함께 또 성령 강림주일로 보냈는데요.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대림절까지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평상절기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평상절기라는 말은 특별한 기념일이 없다라는 데에서 비절기 기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평상시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을 평상절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도 특별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일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부터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전까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마치 이 시간들이 튜토리얼의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절기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보고 연습해보았다면 이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6개월간의 평상절기는 실전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하얀 가운과 함께 또 녹색 스토를 착용했는데요. 이 초록색은 생명과 성장, 희망 등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평상절기의 색깔인 녹색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라가는 여정은 대림절에 막을 내리듯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막을 내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자라가는 여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시작되는 실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일상에 채워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 평상절기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나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그런 사랑을 하고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앞으로 한 주간 펼쳐질 우리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삶과 나의 삶에는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대하신 그의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때로는 절망스러워도 그 절망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를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말도 안 되게 크게 격차가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하나님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두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를 확장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와 세상에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없는 은총 안에서 걷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